초대교회가 생기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교회를 향한 도전이 있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가 잘 극복했을 때 그 이후에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더 역량 있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게 사도행전 초반부에 아주 선명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앞부분 어제 본문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잘 처리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백성이 칭송했고요. 두려움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칭송했고 또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에 있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갔고요. 또 병든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오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또 실제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백석대 은퇴하신 어떤 교수님은 항상 주창하는 게 교회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다. 신민회.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께서는 참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잘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악한 마귀도 시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또 한 번의 위기죠.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말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바라보니 속상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오로지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들은 아직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데려오라 명하지만 이미 천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갇힌 사도들을 그들이 서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갇힌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그들을 성전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은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에 서야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갇힌 옥문을 열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침없이 옥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가라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 생명을 살리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일터죠. 영적인 일을 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살리는 일에 그들을 새벽이라도 당장에 불러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죠. 시기심으로 일합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둬다가 잡아두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자신들을 잡은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붙들고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곳이 일할 곳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또 일하게 하신다. 그것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일할 곳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 또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환영했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함께 했겠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은 사람을 상대로 못하게 싸우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 또 서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맡겨주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순종하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또 그 일에 충성되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살리는 일, 또 서야 할 그곳, 하나님 세우실 때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